탈무드에 보면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그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남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의 여러 후손들, 자손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담은 930세 살았고,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되게 오래 살았죠. 우리가 2900세 정도 살려면은 앞으로 한참 멀었죠. 아직 오랜 세월이 남아있죠. 근데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했습니다. 이 족보는 이 사람들이 몇 년 살다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족보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족보에 담겨있는 내용은 뭐냐면 아담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쓰임받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는 자들만 이 아담의 계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보기를 원해요. 우리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용하여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그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나의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선교도들은요,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고 가치의 유산을 남겨라라는 그런 철학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남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라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언급된 말씀입니다. 근데 다시 5장 2절에 와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반복하시는가?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의 내용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자손의 복이죠. 생명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거는 문화의 복을 의미하는데요. 땅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이 말씀은 위임 통치의 복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아담이 해버렸어요.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먹어버렸어요. 이 죄로 인해서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되죠. 그래서 죄로 타락한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이 노동과 해산의 고통을 가운데 살게 되고 또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인간을 버리시지 않았다는데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은 다시 인간을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을 다시 주기 원해서 다시 그 복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5장 2절에 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라는 이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패턴이 노아 홍수 사건에도 또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죄를 짓잖아요. 너무 타락하죠.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이 시대인지요. 너무너무 죄악이 광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이만큼 큰 심판은 없었어요, 사실은. 모든 인류를 다 물에 잠기게 하셨어요.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다 나타나는데, 그러나 9장에 오게 되면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메시지는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축복이었어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고, 타락한 후에도 5장에 와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도 9장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해도 그 타락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자,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또한 그 하나님의 복을 또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다음 세대, 다음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을 반영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거, 우리 식구가 이렇게 건강한 거,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해 주는 거.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기도와 말이다. 기도와 말. 메시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타락한 인물이에요.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교도에 빠져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인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내로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가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 타락한 자리에서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자녀들을 향한 비전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또 하나는 말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말을 많이 함부로 하신 적이 많죠.
참 이렇게 심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녀들이 복 받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들이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박힙니다. 부모가 그런 말을 할 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죠.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었죠, 사실은. 근데 자녀들 마음속에는 그 말이 곧이곧대로 찍힌다는 말이에요.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현실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게 나타나요. 자녀들 마음속에 심겨지기 때문에 그 말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향해서 말을 할 때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들이 자녀들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돼요. 그 말들이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말을 많이 남겨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 자, 이런 말들이요,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녀들 마음속에 이런 말이 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자녀들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해요. 다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면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경건의 삶을 남겨야 돼요. 경건의 삶.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물론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동물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 또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동물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참 신기하죠? 사람을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어떤 외적인 모습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사람도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이신 것처럼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할 수 있죠?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하시죠? 부모를 여러분 사랑하시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추구해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사람도 의를 목말라 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의 내용이 뭐냐면 경건의 모습이에요. 하나로 이야기하면 경건의 모습이에요.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름을 셋이라 하죠. 성경에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아담의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이죠.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셋이에요. 셋. 그래서 이 셋의 이름의 뜻은 선택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어갈 자.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제껴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벨은 사망했죠? 근데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 새로운 셋을 주셔서 그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나와요. 근데 이 셋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서 나중에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담의 족보 가운데 오늘 읽은 이 족보 가운데 가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가인이 안 나와요. 아담의 족보에 보면 가인이 있어야죠. 그죠? 아들인데. 근데 없어요. 누가 나오냐면 셋이 나와요. 왜 아담의 족보에 가인이 기록되지 않고 셋만 기록이 되었느냐? 이 셋은 경건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점점 경건한 자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셋의 후손이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는데 에녹은 21절과 22절에 에녹에 대해서 나오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동행이라는 게 참 어렵죠. 동행하려면 생각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함께 갈 수 없잖아요.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길을 가는 것이고 함께 행동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그러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쉬울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보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동에 숨어있는 의미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 함께 행동해 나간다. 참 어렵습니다. 조금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그때 당시에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죄로 인해서 타락한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노아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창세기 6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참 놀랍죠?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인정받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 그 타락한 그 시대에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때에 이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영생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영생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았지만 여기 보면 다 사망했죠. 근데 여기 보면 딱 한 사람,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에녹이 죽어서 갔는지 아니면 죽지 않고 갔는지 분명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죽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 살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 분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것이에요.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 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통과하지만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나사로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갔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염을 하고 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죠.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어요. 4일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잠을 잔다. 여러분 잠을 잘 때 두렵습니까? 여러분 잠을 자려고 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이제 쉬니까. 여러분 잠을 자기 전에 유서를 써놓고 주무시나요? 아니죠. 안 쓰잖아요. 왜 그러냐? 내일 아침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런 불안 없이 잠자리에 드시잖아요. 믿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음이 그리스도인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일 아침에 새로운 것,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영생의 소망을 남겨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이게 행복한 가정 아닐까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유산. 세상적이고 이례적인 유산을 남기기보다는 영원하고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남겨야 되겠죠.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복을 주셨던 그 복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남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경건한 삶을 많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경건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노아가 정말 그 패역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런 경건의 삶을 보면서 배워서 그들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영생이죠. 이 땅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한 삶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 비전을 품고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남기고 경건한 삶을 남기고 영생을 남겨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